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지혜, 권위에 복종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정치가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권위가 없으면 가정이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권위가 발휘가 되고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때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 질서도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장대비처럼 땅에 쏟아지고 학교에 가면 교사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요즘은 그야말로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위가 모두 땅바닥에 쏟아지는 비참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어 사전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서 권위를 잃게 되면 대한민국의 언어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그 권위 상실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올바른 언어 생활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환자가 의사의 권위를 수술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맡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각각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권위가 발휘되고 권위를 또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녀야 건강한 가정이요 건강한 사회공동체, 직장 문화, 사회, 여러분 모든 사업장의 문화도 이루어갈 수 있죠. 그러므로 그 권위라고 하는 그것은 모두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권위가 발휘되고 존중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지 못하면 분열과 혼란이 온 나라 안에, 온 세상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 솔로몬은 외칩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 앞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주어진 조직 공동체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권위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권위라면 세상에 준 조직 공동체, 국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모든 현장에서 그 권위가 있는데,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두 종류의 이 권위 앞에 모두 복종, 순종할 것을 오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앞에 복종해야 되는가? 질문할 수 있죠. 독재 권력 앞에 온전하게 복종할 수 있는가? 부당한 직장의 상사로부터서 요청을 받을 때 복종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슴에 가득히 채워진다. 이때에 전도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되었던 신앙의 조직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권위 앞에 순종 내지는 복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 문제는 오늘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복종을 하되 순종을 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동원해서 복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제5계명으로 가서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불신자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마, 예배하지 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 부모 공경을 하라는 말씀 앞에 예하고 돌아서 보니까 누가 우셔요? 하나님이 우셔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때에 필요한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도 복종하고 부모의 권위 앞에도 복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명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명령은 솔로몬 자신의 명령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권력이 주어져 있는데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다. 그런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에 복종할 것을 솔로몬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기에 왕명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사람들이 세웠어요?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러면 이런 대통령, 그러면 공산주의의 그 우두머리 김정은 씨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다가 갑자기 심각한 갈등이 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되올시다. 어떻게 공산주의자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독재자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다.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고 너의 인생이 비참해질 거거든.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 권위 앞에 왜 복종을 해야만 될까요?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위, 통치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아무것도 없다. 독재 권력도 하나님의 허용을 해준 것이다. 공산주의 권력도 하나님이 허용을 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독재 권력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말하기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아서 왕명을 거역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명은 권능이 있다. 그 왕명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왕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즉 세상 권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허용하셨는데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앞에서 하는 것이 마음에 들 때가 대부분입니까? 안 드는 것이 대부분입니까? 여러분은 다 천사들 비슷하셔가지고 마음에 다 드시는 모양인데, 다 드십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안 이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권위 앞에, 또 장관들의, 국회의원들의 권위 앞에 다 존중하고 또 아멘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문화와 내 지식의 기점으로 모든 권위를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에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에 복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시대의 느헤미야 시대를 들 수 있겠죠. 구약시대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고 포로지에서 살다가 느헤미야는 왕궁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왕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고대 사회는 신을 섬기는 중심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왕궁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페르시아 왕국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터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내 나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너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를 느헤미야를 향해서 그러면 내가 가서 이 나라의 많은 국고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지만 신뢰받고 복종하지 않고 살았다면, 복종하지 않음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살았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 권력 권위가 주어질 때에도 느헤미야처럼 내가 내 나라를 잃어버린 비참한 신세지만 그럼에도 왕궁에서 세상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죠. 어디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절대 우상 숭배의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어요. 직장 취직한 것도 아니라 종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앙을 잃지 않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신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이 절대 복종을 하지 않았는데 신뢰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복종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세상의 권위가 되었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권위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종의 완전한 모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권세자이십니다. 땅을 창조하고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결박하고 끌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씀만 안 하셔도 마음으로라도 이들을 죽여 없앨 수 있는 능력자이세요. 자신을 채찍으로 휘두르며 온몸이 찢겨지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상황에 그들의 채찍이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말씀만 하시면, 생각만 하시면 그 채찍은 자신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 그 강도를 향해서 저주하면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권위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 맡기고 십자가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권위에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사명을 완수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권위나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리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권위에 요구가 들어올 때에 복종이 요구되어지는 그 순간 나를 향하여 복종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죠. 말도 안 돼. 나더러 이렇게 하라고? 상사가, 부장이, 사장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압제를 가하고 부당한 일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요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주어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부당한 압력과 요구를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나는 못해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향해서 오늘 복종을 요구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불만이 사라지고 거절하는 이것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되었던 형제 간의 관계였던 세상의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는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저도 역시 수많은 권위자들이 제 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권위가 저를 향해서 명령하고 요구할 때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는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복종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내게 요구하시나요?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내게 이런 복종의 문제가 다가왔을까요? 공산주의 권력 앞에서 나에게 지금 복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믿음의 세계로 복종하는 권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 인생의 여정에서 복종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눈앞에 보여지는 단편적인 어떠한 일들만 바라보고 나는 못해. 여러분, 이럴 때가 많지요. 특히 자녀들 보면 부모가 뭘 얘기를 하면 이럽니다. 나 못해요. 야, 이 여자가 이거 좀 해. 안 돼, 나 놀아야 돼. 여러분, 이러면서 거부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녀들 어려서부터서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 일생을 통해서 펼쳐갈 믿음의 체계가 만들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내가 복종하고 안 하고 문제는 내 일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그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복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안에 주어진 통전적 믿음의 체계가 무장이 되고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전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의 어떤 토막을 가지고 바라보는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로부터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 오늘 내가 이 복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영적 권위들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권위 앞에 내가 반응하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인생을 통전적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라보면서 전도자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요구합니다. 이렇게 복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해라. 하나님, 내가 이 복종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복종해야 될지, 언제 이 복종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 내 사업장에 지금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도가 막아지게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사업장에 부도를 막고 오히려 내 사업장의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 부도 맡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듯이 기도하면서 기업 부도 맡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업 부도만 막아주시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 안 속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장 이 부도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독재자가 나를 향해서 사람들을 총으로 쏘라고 명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복종하고 사람도 죽이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때 딱 하필이면 독재자가 장소를 옮겨서 이상한 곳에 가 있든지, 아니면 총살을 하라고 할 때에 그 대상자들이 갑자기 없어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공급되면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재능적으로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의 그 아름다운 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그 모든 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니,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공급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지혜가 공급되었으니 앞으로 모든 삶의 여정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리라. 그러면 세상의 권위에도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권위 앞에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모든 상황에 복종할 것을 요청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올 때 불편부당하고 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유명한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았습니다. 이때에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죽일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죄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명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을 살려내면서 다윗에게 둘도 없는 우정의 모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하게 복종하고 또 왕명도 온전하게 복종하면서 결국 아름다운 역사, 후손이 결국 다윗 왕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아름다운 지혜로 세상의 모든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